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속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영광과 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한량없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 출애굽의 구원은, 출애굽은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사건, 예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홀로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전적인 구원의 사건에 우리가 무엇을 보탤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또 지혜에 있어서나 힘에 있어서나 그 의로움에 있어서나 어느 것도 우리가 더해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이제 영적인 성숙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귀한 성도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기가 태어날 때는 그 어머니 태에서 일방적으로 태어나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난산을 하니까 아기가 힘을 내서 자기가 이렇게 힘을 써서 막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아이입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 일방적으로 정말 탄생을 하죠. 어머니가 자연분만을 하든지 그게 힘들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또 의학적으로 출산을 하든지 어떻게 됐든 태어날 때 아기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태어난 그 다음부터 이제 아이는 자가 호흡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이의 그 본성 속에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거기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우유를 찾아 힘있게 먹고 자라나고 이런 일들이 생명 얻은 다음에는 어린아이가 자라나기 위하여 생명의 활동이 필요한 것처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구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지만 구원 이후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된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왜냐?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직접 싸워야 하는 싸움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 싸움을 감당할 때까지는 이제 광야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한번 같이 더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던 그때에 애굽의 바로왕이 완전히 항복하고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 그 다음에 모든 좋은 것들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싸움에서 이기시고 승리한 그 백성 군대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들에게 가서 금과 은과 폐물과 의복을 구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길에서 먹을 양식들을 준비하고 굉장히 분주하고 마음이 바빴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도 뭔가 한 것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에게 가서 은금을 내놓으라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요셉의 해골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가야 할 것 중에 모세가 생각할 때 가장 귀한 것,
뭐 해골을 보물이라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믿음으로 볼 때 요셉의 해골을 취하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있어서나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있어서나 그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믿음에 있어서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요셉의 해골이었습니다. 놓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19절 말씀 우리가 읽은 대로 요셉은 자기 해골을 반드시 가지고 나가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시어서 여기서 나가게 하실 것인데 너희만 나가지 말고 내 해골을 반드시 취해서 나가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유언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입니다. 우리 앞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 네, 화면에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안 됐어요? 네. 자, 그럼 우리 성경을 찾아서 봅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들이 므낫세고 므낫세의 아들이 마길이고 마길의 아들들도 양육했다. 그러니까 증손주까지 요셉이 보았습니다. 이 역대상 7장에 보면 요셉의 중손주들의 이름이 베레스와 세레스 이렇게 나오는데요. 참 영광을 누렸죠. 증손주까지 보고 애굽의 총리로서 바로 다음의 자리에서 정말 큰 일을 감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느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죽으면서 나를 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사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곧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인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그의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인 50장 26절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뭐라고 그럽니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무엇하였더라고요? 입관하였더라. 입관하였더라. 그리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장례와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입관만 했다고 말합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죽은 요셉의 몸에 향재료를 넣어 썩지 않게 방부 처리를 하고 입관하고 그 모든 장례 절차를 마쳤다는 말입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사람의 생애가 출생으로 시작하여 장례를 치름으로 끝이 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의 죽은 시체가 장사되지 않으면 아직 그 사람의 생애는 완결이 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요셉의 삶은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그의 해골이 가나안 땅에 장사되기까지는 그런 면에서 애굽의 생애는 완결되지 않은 것으로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했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시체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잘 보관만 하였다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권고하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때에 비로소 내 해골을 가져다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땅에 장사 지내라고 부탁한 것이고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입관한 상태로 요셉의 시체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요셉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요셉은
당시 큰 흉년이 들어 고생하던 애굽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한 은인이요, 구원자요,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원하기만 하면 바로 왕 다음으로 성대한 장례를 얼마든지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자 거대한 장례가 있었는데 향재료만 넣는데 40일이 걸렸고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야곱을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요. 50장 7절로 14절을 보면 야곱의 장례 행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장로들과 애굽의 모든 장로와 그러니까 애굽의 관리들, 애굽의 높은 자리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은 그 장례 행렬을 다 뒤따랐다 그 말이죠.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며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쫓아 행하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참 70일간의 길고도 그 수많은 애굽의 장로들이 뒤를 따르는 어마어마한 그런 행렬이었습니다. 야곱의 장례가 성대하게 거행된 것은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야곱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요 애굽의 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장례를 이렇게 성대하게 치른 요셉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죽었습니다. 이 요셉도 자신이 원하기만 했다면 아버지 이상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라고 준비만 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50장 마지막 9절에서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장사 지내지 않았어요. 출애굽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 그의 해고를 메고 나가야 했기 때문에 입관만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는 원하기만 하면 애국 왕들의 무덤인 거대한 피라미드는 아니어도 대단한 장례와 큰 무덤과 자신의 업적을 알리는 비석을 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문에 히브리 소년이 애굽의 은 30의 노예로 팔려와서 수많은 고생을 겪은 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애굽과 온 세계를 7년 대흉년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한 은인이 여기 잠들다. 이런 추모비와 공덕비를 얼마든지 세울만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요셉을 기억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나라의 총리요 바로가 가장 신임했던 요셉은 자신의 장례에 대해서 애국과는 어떤 연관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예언은 오늘 19절에 기록된 대로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정령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서 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삭, 야곱, 요셉에게 이 언약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간 그들을 섬기겠고 그 후에 내가 그들을 징치하리니
내 후손들이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요셉은 마음에 새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옮겨주실 것인데, 그때가 오면 지체 없이 너희들은 이 땅을 떠나야 된다. 그것이 요셉이 남긴 1차적인 유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가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때가 되면 너희들은 다 떠나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머물 수 없다, 그 말이죠. 애굽의 큰 일을 감당한 총리였지만 애굽 땅에 자신의 이름이나 행적이 남기를 원치 아니하였고,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영원히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장 문명 국가였죠. 힘도 세고. 그러니까 애굽의 영광, 권세가 무엇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애굽에 무덤을 남기지 않고 추모비나 공덕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요. 그는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허락 속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였지만, 그보다 하나님께서 더 자기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이유는, 자기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자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 70명, 자기 조카들까지 70명이 이렇게 내려왔죠. 그 70명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방 땅에 머물고, 초창기 어떻게 보면 이민의 삶이죠. 초창기 애굽 땅에 이민을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 때문에. 그런데 그 적은 무리 70인의 보호자와 양육자로 하나님이 자기를 삼으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보존하사 때가 되면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데, 아마 요셉도 400년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70명이 60만으로 그 숫자가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예비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지만 세상적인 시각으로 대단한 나라의 총리로서 큰 일을 감당했으니 내 무덤과 내 이름을 여기에 남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자기 생애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형들은 와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빌 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하나님의 행사를 보십시오. 정말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자신이 세운 공로와 영향력과 명예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때를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장사하지 않고 입관한 상태로 두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출애굽의 은혜를 주실 때 내 해고를 가지고 가라.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열망하며 살았다, 그 말씀이죠. 두 번째로 요셉이 남긴 유언은 무엇입니까? 그날에 내 해고를 메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는 날 너희가 이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너희만 올라가지 말고 내 해고를 메고 올라가라, 이 말씀입니다. 이 요셉의 신앙은요, 그의 조상들인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이삭, 증조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앞서 야곱의 호화로운 장례를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야곱이 그렇게 호화로운 모습으로
장례를 치르게 된 것은 다 요셉 때문이었죠. 아들이 총리로 있는 애굽 땅에 야곱이 장례되지 않았습니다. 장사되지 않았습니다. 이 야곱도 정말 내가 죽으면 나를 여기에 묻지 말라. 유언을 남겼죠. 야곱의 장례가 복된 이유가 그것입니다. 영화롭고 대단하게 애굽 땅에 묻혔다면 별 의미가 없어요. 아들이 애굽의 총리였지만 그는 애굽 땅에 장사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요셉의 아버지의 무덤이라 알아주는 것을 그는 원치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자기의 무덤이 강대국에 남겨지고 자기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회자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12 아들들을 위하여 축복한 후 마지막으로 아들들에게 창세기 49장 29절 이하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었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러니 내가 죽으면 나를 여기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 마므네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그 굴에 장사하라.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나도 내 아내 레아를 거기에 장사했고 나도 거기에 묻히기를 원한다. 이 유언에 따라 창세기 50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쫓아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리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여러분, 왜 야곱은 가나안 땅 마므리 앞 막벨라 굴에 자신을 장사하라고 했지요? 물론 말씀드린 대로 자기 아내 레아,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가 묻힌 선영이었습니다. 단순히 선영이었기에 그곳에 자기를 묻어달라 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객지 나와서 살다가 죽을 때 고향 땅에 묻어달라. 여러분, 그게 영적인 의미가 없다면 도무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조상들이 묻힌 무덤에 함께 묻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조상들이 묻힌 무덤에 함께 묻힌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곳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바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고 그 천국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의 상징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가나안 땅에 묻힘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영구한 도성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가 명백한 시대를 살게 하시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으로 천국에 대한 그림자를 받은 것이죠. 이것을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은 나온 바 본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상징이 되지만 가나안 땅이라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었는데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인 요셉도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성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건 정말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그 믿음의 삶이 요셉을 통하여 계속 이어져 자신을 애굽에 장례하지 말고 입관만 하고 출애굽의 때를 기다리라.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입니다. 정말 요셉은 죽으면서 장례를 거부함을 통하여 나를 향제로만 놓고 입관만 해놓고 기다리라. 출애굽을 기다리라. 그는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머물 사람이 아니다. 때가 되면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애굽 땅에 장사되고 큰 기념비나 공덕비를 세우는 것이 나을 뻔했지 왜 가나안 땅,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 땅에 묻히기를 원했는가?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은 선택일 수 있으나 믿음으로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귀결입니다. 여러분 어찌 애굽과 천국을 짝하여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자신이 죽은 후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하고 추억해 주는 것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요셉의 소망은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시고 예비하신 한 성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고, 그래서 나를 이 땅에 장사하지 말고 그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서 그곳에 나를 장사하라, 이렇게 명한 것이죠. 요셉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였고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의 소망이 그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로서 화려한 무덤을 얼마든지 남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고하시는 날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가서 나를 장사하라, 내 해골을 장사하라,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앞서 야곱의 호화로운 장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아들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야곱이 인간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서 애굽 전체 가나안 사람들 모두가 떠들썩할 정도로 대단한 장례를 치른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자신을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해 달라는 요구에 그 아들 요셉과 자녀들은 화려한 장려 행렬로 아버지가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그를 장사하였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허락하신 복된 장례였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죠. 그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었는데 훗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고하실 때 그들 모두가 애굽에서 영광스럽게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로들의 환송을 받으며 야곱은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이렇게 장사가 되었죠. 여러분 이 모습과 400년 야곱이 죽은 후 정확하게 몇 년 후에 출애굽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명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그 후 시간이 가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 당시에 이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하다가 주인 모르게 슬쩍 도망친 노예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승리를 주셨고 기념품을 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영광스러운 출애굽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애굽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영광의 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땅 자체가 목표가 아니죠. 가나안 땅이 말하는 구원과 천국에 대한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그토록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죽으면서 부탁한 것처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부탁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요셉의 말처럼 그 백성을 권고하여 주셨습니다. 이 권고하다는 말이 본다라는 말입니다. 1차적으로 본다. 이 권고한다는 말이 앞에 보면 출애굽기 2장 11절과 25절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고역함을 보더니, 모세는 동족의 고역함을 보았으나 할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묻는 것이 다였습니다. 다음 날에는 형제들끼리 싸우자 그 잘못한 사람에게 왜 형제를 치느냐 그러니까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것이 탄로가 나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잖아요. 사람은 무엇을 보아도 이걸 바로잡아야지 한다 할지라도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다는 똑같은 표현이 출애굽기 2장 25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고통받는 그들을 권념하셨더라, 똑같이 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모세는 고역하는 동족을 보고 자기 방식으로 구원하려 했으나 철저히 실패하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으로 그 백성들을 보시고 때가 되자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그 백성을 돌아보셨고, 요셉이 소망한 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인들이 함께 당하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권고하여 주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섭리자, 통치자, 주관자는 천지만물을 지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개개인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정한 때에 권고하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우리 위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유언해야 될 때가 이른다면 우리는 자녀 손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마지막 유언을 말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제 주변을 보니 많은 분들이 노년에 병원 신세를 지시고 자녀들에게 유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쇠하거나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의식도 맑지 않죠.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 자녀에게 유언한다 그렇게 생각지 말고 지금 건강하고 힘이 있는 바로 지금부터 자녀 손들에게 말뿐만 아니라 우리 행실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말로써 증거하고 삶으로써 증거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않아도 자녀 손들이 우리의 말과 행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부모님이 그렇게 말할 때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저렇게 말을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체험적으로 다 보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기 위하여 힘을 내고 열심히 노력하란 말하고 그런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 너희는 나를 이곳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는 날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가라라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유언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기뻐하고 요셉이 소망했던 가나안 땅,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라고 유언하고 권고하고 부탁하고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입관만 하였지 무덤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애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하는지를 그는 죽었지만 그의 믿음으로써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은 정말 애굽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예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병도 낫고 소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하는 교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 섬겨주시는 분이라고 설교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이게 바로 성공주의, 기복주의 신학입니다. 오늘날도 성장하는 교단들이 있다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 복을 예수님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 말하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성경이 이 세상 중심으로 복을 받으라고 말하는가?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 진리에서 떠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쫓을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수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곳에 사람들은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는 애굽과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할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요, 천국의 소망이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 세상을 소유하기 힘쓰기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구원의 결말인 천국의 백성으로 발견되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기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라고 줄기차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버리거나 세상을 떠나서 살라는 말은 아니죠. 여전히 주님이 재림하시어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일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는 일을 위해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나, 그 최선을 다하는 목적이 세상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방편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은요,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천국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청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만 경험하고 쟁취한 것이 아니라 이 뒷부분에,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에 가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 소망을 인하여 악형도 받고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인하여 희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고 톱으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믿음 때문에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썰어서 죽은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기도 했다.
고난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 고난을 이기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했는가? 38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그들에게 이 세상은 가치가 없고, 천국을 바라보는 참 소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은 천국에 비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이 세상은 천국과 비교해 볼 때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이미 판명이 났고, 그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다 보니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꿋꿋이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 쓸모도 없고 버리고 떠나야 될 곳이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눈을 뜨게 되니 세상과 천국은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귀하고 대단하게 여기는 세상인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니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래서 잠시 있는 이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미 이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삼아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주의 영광을 높이고 이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며 살아갔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의 주역이었던 모세, 11장, 히브리 11장에 말하죠. 그는 애굽의 모든 보화와 이런 것들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는데 왜 그런가?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누리는 영광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상급이 더 크고 영화롭다는 것을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요셉의 해골을 취하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취하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요셉의 해골은 요셉이 자기 해골로라도 들어가기를 원했던 가나안 땅은 천국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나그네요.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임을 항상 기억하고 순례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 남처럼 세상에서 남들이 갖는 거 다 가지지 못해도 전혀 아쉬울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어요. 세상은 다 지나가고 영원한 나라의 믿음을 따라 살아간 것에 합당하게 상급으로 예비하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없다면요, 제3세계 사람들은 아무 소망도 없어요. 그들은 평생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해도 경제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쌓는 거 꿈도 못 꾸는 세상입니다. 꿈도 못 꾸는 세상. 그들은 가난하고 게을러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제3세계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그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영화로운 나라, 천국의 소망, 바로 애굽의 총리였지만 요셉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 옛날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면 천국에 가까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더 말할 필요가 없죠. 두 번째로 요셉의 해골은 부활의 상징입니다. 히브리 11장 17절로 19절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면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능히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이어지는 부활 신앙을 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해골이 가나안 땅에 장사되었지만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의 장녀가 되었지만
요셉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부활하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에 묻힌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에스겔 37장에 보면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에스겔이 그 뼈들에 대하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게 하라고 대안할 때 생기가 뼈들에게 들어갈 때 큰 군대로 일어나는 이런 환상을 그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예수님 재림의 때가 되면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해골 상태로 가나안을 들어갔던 그 요셉도 우리 주님이 부활 때 입으셨던 영화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며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요셉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더불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영원한 천국의 삶이 계속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모세가 취한 요셉의 해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언약을 믿는 참 신앙입니다. 천국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참 신앙, 죽으나 다시 살게 하시는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는 이 신앙. 여러분, 한마디로 개혁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고 모세가 요셉의 회고를 취한 것처럼 우리는 옛적 선한 길,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붙들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값없는 구원을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정말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므로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요, 나는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을 위하여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삶으로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영광스러운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도 이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한 것처럼 우리도 요셉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사건을 늘 기억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는 역사가 넘쳐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정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귀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